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첫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에 나가 보세요. 추수 다 끝났죠? 추수가 다 끝나서 1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1621년에 한 해 농사를 다 마쳤던 청교도들이 프리머스에서 드렸던 첫 번째 감사 예배 전통, 이것이 미국 교회의 전통이 되는데, 이 전통을 따라서 세계 교회가 대체적으로 셋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후 조건이나 풍토상 우리 교회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추수감사 예배가 의미가 어디까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을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되면 이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 달력상으로 11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안 하고,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점검하는 일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라 다 사서 갖다 놓으셨죠, 이 앞에. 이렇게 앞에 풍성하게 과일 장식도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새롭게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이렇게 앞두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단풍이 깊게 들고, 올해 단풍은 유난히 더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절이 깊어지니까 뭐가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신방을 가을에 했지요. 우리 교회 대신방은 집집마다 다니는 대신방이 아니고 속회별로 교회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또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대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대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신방했던 가정들을 품에 품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깊은 밤에 기도할 때에도 나는 참 복을 받은 목사로구나. 우리 교회가 엄청난 규모를 가진 대교회는 아니어도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깊이 떠올리게 됐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셔요? 받은 복을 한번 좀 세어보시죠.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볼 게 별로 안 떠오르신다고요? 그러면 복이 아니었던 거를 한번 세어보세요. 속상했던 거, 피 터지게 싸웠던 거,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밤을 지냈던 날들,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달퍼서 힘들었던 사건들. 사실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거꾸로 세워봤어요, 한번.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았을 것 같은 저도 많던데요. 굉장히 많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가정 안에서도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들었던 것들, 또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됐던 순간들, 또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때 늘 밝게 웃는 얼굴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 아프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던 것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수술을 받아서 힘들었던 순간들 다 떠올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속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은 건 좋은 대로 고맙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 2012년이라는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들은 풍성하고 또 감사의 단풍잎들은 곱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감사로 깊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고쳐달라고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 이 치명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 지금부터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좀 보여라. 제사장에게 간다는 얘기는 치료받는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믿음이 대단해요. 아직 문둥병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맞아 죽거든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맞아 죽거든요. 그렇게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들은. 그런데 갑니다. 가다가 났어요. 믿음으로 가다가 났다니까요. 예. 근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이 가다가 다 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 왔느냐? 감사하려고 돌아와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인사하러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명 어디 갔니? 이렇게 9명 어디 갔니?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할까요?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정말 감사를, 하나님 한 해를 보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추수감사절 광고 드렸죠.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삽시다 하고 광고를 했죠. 그게 어때요? 감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한 명이에요? 9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에요? 9명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명이냐 9명이냐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결정져 버려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돌아온 한 명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인생의 전체 속에서 그의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정말 이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어제를 잊지 않았어요. 어제 자기의 형편을 잊지 않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다 나병 환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돌아온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핸디캡이 되게 많네요. 뭐가 있냐? 문둥병자였잖아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그의 삶이 버림받았어요. 그의 몸뚱이가 버림받았어요. 그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신앙적으로 버림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버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삶이 역전됐어요. 놀랍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핸디캡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있죠. 예. 내 삶이 약점, 가정생활 약점, 또는 뭐 자녀들이 약점일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약점일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늘 약하지? 약점일 수 있죠. 어떻게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약점이죠, 약점. 왜 이렇게 생겼을까? 혹시 견적 내보신 분 계세요? 병원에 가서?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다 예쁘셔요. 코를 조금 높여볼까? 눈을 좀 키워볼까? 쌍꺼풀이라도 해볼까? 왜 그런 생각해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민주야, 너 한번 내봤니? 왜 엄마한테 소곤소곤하니?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핸디캡을요 품속에 품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고치면요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 핸디캡은 어디서 고쳐지느냐?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고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산더미보다도 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힘든 조건들, 약점들. 그런데 그 약점을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랬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의 현장에서 9명은 뭐예요? 고쳐진 이 기쁨, 고쳐졌다는 이 기쁨을 즐기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어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하루하루의 날들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뛰어온 거예요. 나의 모든 약점들을 고쳐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약점들, 핸디캡들. 오늘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때 저희 가정하고 또 다른 한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민규 군이 한국 신기록을 세워서 그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많은 아이거든요. 일단 키가 작거든요. 수영 선수들은 190에서 2m 그 사이에 큰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는 키가 177이에요. 그래서 수영 선수들 사이에서는 난쟁이라 그런데요. 사실 177 정도면 평범하지 않나? 근데 난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26이에요. 노장이래요, 노장. 약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전국체전에서는. 고맙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면 저는 그 아이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알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이 약점들이 극복되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들을, 모든 핸디캡들을 주님께서 극복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감동 붙들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붙들기, 감사할 제목 붙들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니들의 몸을 보여줘.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10명 다. 10명 다.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가 치유됐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9명이 간 길은 제가 어디로 갔을지 대충 짐작해요. 제사장들에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받으러, 내가 다 치료받았다는 확인받으러 제사장들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치료됐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달랐어요. 이 한 명은 딱 치료가 되는 순간에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이 치유가 가능했던 그분에 대한 감사를 향해서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유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치유된 이 현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향해서 간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오늘의 이 감동을 표현하는 이 일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표현하는 삶. 내게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행동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들이요, 불평의 조건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코리안 탱크 최경주. 제가 그 어떤 여학생들,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선물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휘리릭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아이들한테 한번 읽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완도 출신이에요. 어려서 하는 일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버지가 야, 지금 저 물 나갔으니까 저 뻘밭에 그물 쳐놓은 데 가가지고 고기 주워와. 그러면 함지박 가지고서는 그 뻘밭을 그냥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어른 몸무게만큼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또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즐거웠대요. 그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불평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가 불평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그 일을 하니까 골프 선수 최경주의 튼튼한 하체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야, 가서 소염을 비워와라, 뭐 해라,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대요. 그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매우 민감하게 감사의 조건으로 받았지, 이걸 불평해,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우리 아버지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요, 이쪽을 보면 감사한데 이쪽을 보면 불평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놀라워요. 중학교 때요,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줄 것 같으더래요. 그래가지고 역도 선수로 들어가면 등록금을 1년에 한 번만 내는데 조금만 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역도 선수로 지망해서 들어갔대요. 근데 역도 체질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맨날 꼬바리 하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딱 고등학교 첫 번째 조에 서는 날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역도 해본 사람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후루룩 나왔더니 넌 이쪽에서, 넌 이쪽에서, 넌 이쪽에서, 넌 이쪽에서. 그래서 4명은 이쪽에 서고 4명이 이쪽에 섰는데, 이쪽에 선 게 뭐냐면 너네는 골프한다, 너네는 역도 한다. 그래서 골프 선수가 된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공을 때리러 처음 가서 딱 쳤는데 140m를 쳤대요.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주는 게 실패가 아니고 감사의 조건인 거야.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고 다 기쁨의 조건이고 이렇게 그렇게 사니까 오늘 최경주가 된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최경주가 미국에 가가지고 타이거 우즈 2m 가깝잖아요. 키가 뭐 다 키 크고 이런 선수들 틈에서 조그마니까 비교해 봤더니요, 자기한테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나쁜 조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좋은 조건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너네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어. 타이거 우즈야, 너는 하나님이 없지. 나는 네가 없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네 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이겨낸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던 게 뭐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어진 것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오늘의 감동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동이어야 해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부모의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와 감동의 조건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둥병자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영성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기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돌아왔어요. 가다가 치료를 받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만 돌아왔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자가 육체의 치료를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뭘 선물하셨냐면 미래의 희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치료를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까지도 주셨어요. 오늘의 삶의 치료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까지의 삶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이 생활화될 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인데 오지 않는 그 날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오지 않는 날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이 가능해도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은 내일이라는 날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내일이라는 날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날마다의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추수감사 축제를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추수감사 축제가 있어요. 감사 축제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수감사 축제는 뭐냐면 지금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 축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풍성이 거뒀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재를 축제의 순간으로 보낼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축제 자리에서 뭘 했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이 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를 건널 때
그때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다 이끌어 주셔서,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이슬을 내려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억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축복의 예배를 드리거나, 추석 때나 설레나 이런 할 때 과거를 회상하세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회상하세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 축제는 그래서 회상의 축제예요. 어제의 일까지도 감사의 큰 덩어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선상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틀어서 감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감사는 단순히 지금 이곳에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건강하거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문둥병자는 치유받은 다음에 이 치료받은 감격을 감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이 감사가 그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감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불평은 태산 같은 불평의 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불평이 하나 쌓이고 불평이 둘 쌓이고 불평이 세 개가 쌓여요. 자꾸만 불평하면 불평의 덩어리에 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감사하면 불평의 조건들이 이겨져요. 감사하는 순간 불평의 조건들이 사라져요. 이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키우세요. 감사를 자꾸만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식사할 때도 또 서로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온 남편이나 자녀들 혹시 있으면 가서 그렇게 한번 느닷없이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추수감사 축제의 아름다운 계절에 감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고 복된 미래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좀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주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